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 보내시면서 주신 명령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고 사람들에게 잘 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권능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주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선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규칙으로 제자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 그리고 신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성이나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인물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계속 보시면 그 사람의 집에서 먹고 그 사람의 집에서 쉬면서 결국 선교 사역을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제자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머무를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누가 합당한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심할 건 합당한 자 그러면 일단 가서 잠도 자야 하고 거기서 먹고 지내야 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합당한 자의 모습이 뭐예요? 그쵸, 돈. 이게 뭘 하든 돈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돈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한 자는 풍요로운 집, 넉넉해서 손님을 거창하게 대접할 집을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풍요롭고 나를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집만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합당한 사람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 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합당한 사람의 집을 찾게 되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지낼 곳을 정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집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그 동네를 살펴보면서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과 그 안에서 지내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찾는 것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내다 보면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정한 장소에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마치기까지 지내라고 합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그대로 적용하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도들, 이 제자들의 역할을 주되게 사역하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어디 다니면서 합당한 사람 집에 눌러 앉아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하고 지금은 약간 적용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오늘날 목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목사들이 사역지를 정해서 갔는데 가서 지내다 보니까 더 좋은 사역지가 나와요. 그러면 옮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거기서 내가 계속 지내도 상관없다면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부르면 냉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그렇게 돈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손자인데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됐던 과정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니까 냉큼 따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돈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되고요. 특별히 목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지금 계신 곳보다 돈을 더 주겠습니다 했는데 냉큼 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청빙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청빙하면 안 돼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꾼이니까. 우리에게는 사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12절에 제자들이 합당한 집을 찾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계속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평안을 인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예요. 여기 CCC 출신들이 좀 계시니까 CCC 출신들 만나면 인사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해요. 그게 평안을 기원할 때 쓰는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그 샬롬이라는 말로 일상적으로도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절에서 평안을 빌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샬롬이라는 인사말로서의 샬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평안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평안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근심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직장 문제 걱정 없고, 병원 갈 걱정 없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평안은 구약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말의 샬롬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복음의 인사, 하나님의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12절에는 그냥 평안을 빌라 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뒷얘기들을 돌이켜보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평안이 그냥 일반적인 평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집인지 아닌지 판단을 완벽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좋은 집인지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평안을 빌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에서 합당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선택한 집과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반응을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집이 복을 받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 집이 복 받는 것이 첫 스타트예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원한다면 그 집이 중심이 돼서 그 마을과 다른 가정들까지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그 집이 복 받는 걸로 시작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집이 받는 복은 확장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제자들이 빌었던 평안은 다시 제자들에게 되돌아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만 되돌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심판의 확실한 근거까지 그들의 거절로 생겨나서 더 이상 핑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14절에 합당하지 않은 집과 마을 그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제자들이 합당한 집을 찾아서 머물게 되었을 때는 그곳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그곳을 떠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거절의 행위로 부정한 먼지까지도 몸에서 털어버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하던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특히 요 갈릴리 지역을 염두에 두시면 쉬워요. 밑에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그쪽 밑쪽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인들이 지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딱 지나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 마을을 통과하는 순간 몸을 막 텁니다. 부정한 먼지가, 이방인들의 먼지가 내 몸에 묻었다고. 이게 확장돼서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먼지를 털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부정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이 정결 의식에 관한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요.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저주에 제자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단절한다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15절에 내가 진실로라고 하면서 진실로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소돔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이 성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악한 도시의 본복입니다. 여기 원래 누가 살았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 살았었죠. 얼마나 흉악한 도시인지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끔찍하게 내려진 심판 사건,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단 말이에요. 도시 전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거부한 곳에 심판이 있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견디기 쉬운 거래요. 제자들을 거부한 마을과 도시가 받을 형벌에 비하면 아주 쉬운 거래요. 즉,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과 마을과 도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죽음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참 구호처럼 전도할 때 썼던 말이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뭔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지옥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지점이 잘못됐더라? 불신지옥이 아니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그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과 구원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를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제자들을 거부해서 받는 심판은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예요. 물론 제자들을 거부한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을 거절했잖아요. 그것도 죄의 하나로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에 이렇게 심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중에 8절에 기록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더 안 했는데 오늘 말씀하고 이어가지고 설명하려고 여기로 따로 떼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역자가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병 고침과 같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와 말씀이니까 전하는 일에서도 거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는 상담하면 10분당 얼마씩 돈 받죠? 목사는 상담하면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목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이 누구든 전화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시간을 얼마를 뺏었으니까 돈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담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뭘 선물을 사준다면 그런 건 받을 수 있지. 그런 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했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와 말씀이니까 주는 일에서도 거저 주면 되긴 한데, 그렇다고 목사와 선교사가 다 거저 주고 다니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합당한 사람의 집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제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피곤하실 거죠. 그러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입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식대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써먹을 수는 없어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지난주에 살폈던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서로에게 적용하는 게 오늘날의 적용점이에요. 이게 뭔가 간단한 겁니다. 공동체는 복음을 거저 전하는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거저 나눠주는 것으로 목사나 선교사의 헌신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에게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돈도 성도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도는 그런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살펴봐 줘야 돼요. 목사의 모든 활동에 돈이 필요한 경우 교회는 그것을 책임져 주고 목사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돈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런 걸 시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나 전도사들 생활비 적게 주고 신방 다니면서 신방비로 그거 떼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와 성도는 이 부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돈보다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목사의 생활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성도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목사의 가정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챙겨주려고 하고, 이것이 서로 잘 맞물려야 교회가 사랑으로 돌아가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목사와 성도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정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 관련된 노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잘못은 목사님이 한 게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또는 실수가 아니라면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가 목사님 생활비를 제대로 잘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를 징계하기 전에 그 교회가 목사님의 부족함 없이 생활을 챙겨줬는지부터 살펴보라고.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목사가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으면 목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같이 징계받아야 하는 거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거저 받은 거를 거저 나눠주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일의 대가로, 노동력의 대가로 월급이란 걸 받고 수입이란 걸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복음 전도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는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무조건 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 끝나고 차 타고 쭉 가는데 저기 사거리에 이단들이 서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인들도 저걸 시켜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쟤네처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라는 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해봤지만, 사실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노방 전도라고 하면 율동 같은 거 배워가지고 저 형 누나들이 악기 치고 저는 옆에서 율동하고, 제가 율동을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예전에 요 객사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지금의 객사하고는 달라요. 지금보다 사람 유동 인구가 10배는 넘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약간 회의주의자여서, 그리고 사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면서 율동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요. 우리 노래가 귀에 들릴까? 내가 추는 춤이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실 그거 춤도 아니죠. 그냥 율동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혹시 내 친구가 지나가다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봤어요. 더 재미있는 건 그 친구가 그거 보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생각, 사실 우리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무조건적으로 다 갖다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뱀이 먹이를 노릴 때 아무 때나 가서 확 집어먹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노립니까? 그죠? 딱 한 번에 물어서 내 입에 삼킬 그 기회를 노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기회라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뱀에 비유했다고 그래가지고 뭘 잡아먹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에게나 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노력들이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는 마을과 도시마다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먼저는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나 붙잡고 끈질기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 모두가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은 성령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나
무대포로 복음을 선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합당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만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합당한 영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합당한 영혼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성급함이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당장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화를 내듯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 답답한 심정은 저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죄하듯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족들에게도 전할 때 이 사람이 합당한 영혼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전하려고 해야 돼요. 보통은 내 지식과 내 설득력으로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매번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더욱 깊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왜곡된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그것을 조롱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련하게 계속 그렇게 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셨습니까?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말을 하고 동일한 손짓과 몸짓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틀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다 틀려요. 말씀도 다 틀리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마다 다름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런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신을 율법과 도덕적 의무로 스스로를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면서 넌 죄인이야 라는 것을 굳이 자꾸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율법을 강조하면 구원의 감격보다 정죄로 인한 두려움만 더 커지기가 쉬워요.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요. 방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인 겁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또 그곳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들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전도해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에 따라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할 일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10년 뒤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씨를 뿌리고 지나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을 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이상 지쳐서 못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돌아서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것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픔 속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택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용기도 필요할 것이고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용기와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둔한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제자들은 거절당했을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항상 영접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의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 큰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된 일이면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점에서는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된 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때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는 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무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일꾼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괴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곳에서라도 사랑 안 받으면 어디서 사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 저주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의무감이나 내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과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이러한 준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저주받는 영원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잠깐의 기쁜 일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람들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무엇이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